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두 개의 지지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과 성전입니다. 율법을 중시했던 게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고 성전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아주 많이 나오죠.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던 얘기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율법과 성전을 예수님께서 마치 거부하시는 듯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 막말을 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큰 미움을 삽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를 죽여야겠다 하고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무슨 그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때 뭐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자기 옷들을 깔기도 하고 뭐 호산나 호산나 저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이제 모시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다음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종려주일에 대한 본문이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일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자세히
아주 한참 동안 살펴보셨겠죠. 성전이 좀 넓습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역시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한참 동안 성전을 살펴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일단 성 밖으로 나가셔서 다른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12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시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으면 따먹으시려고 해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주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를. 그 20절을 보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마가는 당시가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럼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뭔 죄입니까? 왜 얘가 말라 죽었을까요, 도대체?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는 마가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아드님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때는 아니라는 건 아시는데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홧김에 에라 그냥 말라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성격이 되게 이상한 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괴팍하시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행동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매우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이상해요. 지금 그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유대인 문화는요,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시장하셨다는 얘기는 그럼 도대체 그 집은 손님한테 식사 대접도 안 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했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은요, 당시에 그 셀럽 중에 셀럽이었어요. 스타였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런 분이 자기 집에서 묵어 주시는 것만 해도 이거 굉장히 감사하고 황송한 노릇인데 식사도 대접 안 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전날에도 마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길을 깔아뒀던 사람들이 밥 한 끼 대접을 안 했겠냐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왜 예수님만 배가 고프셨을까요? 제자들은 배가 고팠단 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배가 고프셨다가 나오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시장하셨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 배고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여기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한번 좀 계속 좀 봅시다. 그 15절을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셨는가 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디 가셨어요? 또 성전 들어가셨죠. 아까 전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디 가셨었다? 성전 가셨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자마자 또 어디 가셨다? 또 성전에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참 둘러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작심을 하고 이 이튿날에 다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였고, 성전 안에는 멀리 이제 이방 지역 이곳저곳에 살다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유대인들로 매우 붐볐습니다. 당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근데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크고 이것이 몇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어디까지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어디까지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거의 계급 나누는 것처럼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 그 건물,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가장 중심 부분에는 제사장만이 갈 수 있고, 바로 그 바깥에부터 이제 뜰이 이어지는데, 이 뜰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바깥쪽의 뜰에는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그 바깥에 가장 바깥쪽의 뜰에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누구나가 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롯 성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맨 그 바깥쪽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거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멀리 외국에서 살다가 지금 명절 세려고 유대인들이 와 있잖아요. 오면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쉽게 해서 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이스라엘 화폐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 화폐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보통 뭐 소나 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바치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그런 드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주신 부분이죠. 그래서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또 이방인의 뜰에 또 있었다 돼 있고, 그리고 이 16절을 보면은 성전에 아무런 볼일 없이 그냥 성전을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뭐 이쪽 마을 있고 이쪽 마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전 돌아가기 싫으니까 성전 뜰을 가로질러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소동을 피우세요. 그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는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7절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거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래 성전의 목적은 만민, 모든 민족들, 모든 뭐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인데, 너희들은 그 강도니까 뭐 강제로 막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사들 지금 많이 하고 하면서 풍리를 취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곳이 이제 성전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방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이 말씀은 모두가 과거에 그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에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성전 멸망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네들도.
너네들이 예배드리겠다고 지금 명절 세겠다고 이 성전에 와 있긴 하지만 너희들도 타락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뭘 또 암시하시는 거다? 이 성전이 멸망당할 거다. 이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멸망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 일은 사람들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용도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어떤 자기의 행동으로서 예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떤 선지자는 뭐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며칠, 이쪽으로 누워서 며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고 요거는 뭐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행동으로 또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어라.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그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뜰에서 막 엎어버리시고 하는 행동도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고쳐가지고 개혁해가지고 성전을 좀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당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넓었어요. 이게 거의 뭐 450m, 300m 이렇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크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 둘러 없는데 그 450m, 300m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다 계속 그냥 엎고 다니셨겠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의자, 그다음에 여기 상 이거 몇 개 어디서 그냥 엎으신 거예요. 그 행동을 보여주심으로써 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 멸망이 확정되었다. 통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결 뭐 어떤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제목 붙어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고쳐서 다시 쓰겠다가 아니고 완전히 엎어버리겠다. 멸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모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죠. 그렇죠? 성전에 있었죠. 왜 그랬는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 건물 성전을 없애고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다 말씀하신 분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쫙 한참 동안 자세히 두 눈으로 그 타락한 실상을 다 확인을 하셨어요. 전날에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있었겠죠. 그죠? 그거 다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시장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의법이에요. 답답한 마음이에요. 답답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내가 시장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셨어요. 그죠? 이 사람 되게 이상하신 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크고 아주 장대하고 그리고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회심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신앙하여 드리는 기도도 없었던 그런 곳이 지금 이 성전이었어요. 그런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와 같은 것이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시는 이 상징적인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상 엎으신 거하고 성전 밖에서 무화과 나무 말라 죽게 하신 거하고 같은 힘이야. 같은 힘이. 성전이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행동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욕했다는 말을 들어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전해 듣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고, 성전을 모욕하는 것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와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와 계신 예수님의 책망은 전혀 듣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그저 외면적인 종교 행위에만 치중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적인 분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이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카르텔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 성전들 안에서 장사하게 해주고 자리세 받는 겁니다, 여기서. 그 성전은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죠. 뭐 제사장들이나 뭐 들어오는 장사꾼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한패가 되어가지고 그냥 다 강도들이 이것들이 그냥 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지적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몇 차례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나 새 성전, 참 성전에 기초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씀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려요. 버린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의 기초석에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 삼은 참 성전이라고 밝힙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이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것이 진짜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성전이다 라고 말할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여전히 건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꽁디신 알이라는 식으로, 야, 헤롯 성전 다 무너졌다, 우리 건물 성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헤롯 성전이 멀쩡하게 서 있었는데도 이 제자들은 분명히 참 성전은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헤롯 성전은 그보다 더 지나서 이제 AD 70년,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져요.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예언하셨거든요. AD 70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박살내고 성전 완전히 초토화시켜봐요.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봐요. 건물 성전 안에서 짐승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 사함을 일시적으로 받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아드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이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일 큰 기능이 뭐예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게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인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영원한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 성전이 본래 지향했던 그 기능을 완전히 성취한 게 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계속. 가나안 땅 들어와서부터 계속 불순종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는 우리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백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을 계획해 놓으셨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역사의 한 시기 동안에 건물 성전이 죄사함을 위한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하게끔 그렇게 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 다 갖고 있으니까 압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만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진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헤아릴 수 없었고 또 신약 성경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말씀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이해할 수 없고 그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어요. 오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자, 제자들이 놀라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너 앞으로는 열매 못 맺을 거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예 뿌리채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보고 놀래요. 그리고 베드로도 놀라가지고 예수님 정말 말랐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하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 22절부터인데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23절과 24절은 의심치 말고 구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25절에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의 지침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거 문맥 무시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만 뚝 떼가지고 읽으면요, 여러분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원리로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 쭉쭉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지금 무서운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나온 건 또 뭐냐면요. 또 이제 또 이 종교 지도자들 막 꾸짖으세요.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또 무서운 말씀이 또 나온다고요. 그럼 이상한 거죠. 문맥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어떤 일반 원리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 본문만 뽑아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본문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요. 문맥하고 전혀 관계없는 해석이에요, 그거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좁게는 앞서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 그것을 말씀하시는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멸망에 대한 말씀이 13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13장 이제 2절에 보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멸망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여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이 기도에 대한 지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죠. 여기 보면 이 산을 바다에 던져라. 자, 이걸 그냥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산이 먼저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서 가지고 꼭꼭 잠기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과장법인데 이렇게 전혀 될성 싶지도 않은 일일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심치 않고 그렇게 믿으며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일반적인 기도 원리로 해석을 하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문맥에 있는 거다? 성전 멸망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은 뭔가 어떤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산은 뭐냐면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저기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다윗 왕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터가 어디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그게 어디 있던 거냐면은 모리아 산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리아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에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이 던져져서 바다로 던져지게 하라. 뭐 이 말씀에서 이 산이라는 거는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산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없어진다.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헤롯 성전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때 제자들이. 이게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성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요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리워 바다에 던져지게 그렇게 하면은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인용해 오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거 좀 찾아볼게요. 여기 책을 피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4장 인덱스에 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기까지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지금 6절의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하신다. 딱 그 말씀이에요. 그죠? 7절의 말씀에 자, 산이 평지가 된다. 산이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 갖고 오신 거예요. 그 말 갖고 오신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저거 성경 학교 하신 분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스가랴서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학승말 이게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그림에서 저기 끝에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 성전 다시 짓고 성벽 다시 짓고 그쪽에 있죠? 이게 스가랴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이제 이전이죠. 남유다가 망해요. 남유다가 망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망할 때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때 바벨론에게 망할 때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옛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짓는데 스가랴는 그 성전 지을 때 그것을 격려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거든요. 재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르바벨이 하는 일은 완전히 폐허로부터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걸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와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세우냐 하고 있는데 그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산이 이렇게 던져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을 스가랴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끌어오고 계시죠.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성전 폐허가 될 것이고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우와, 진짜 나무가 말랐어요. 진짜 나무가 말랐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신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게 그게 뭐 대수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무너뜨리시고 폐허 위에 성전 새로 지으실 거야. 그거를 믿어라.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거기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신자들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명한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새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죠. 그게 그렇죠? 거기에 의심치 말고 기도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명령을 하라는 얘기는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누구든지 기도함으로 의심치 말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을 하라는 얘기예요.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23절과 24절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시작하죠.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거 신적 권위의 선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당신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고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걸 좀 두 번이나 쓰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의심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어떤 신적 권위의 선언 이게 다 뭐냐면 이 성전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새 성전 지어지는 거 이거 확실한 일이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도 보세요. 이것도 참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지금 멸망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뭐 다른 사람 용서해라. 그럼 너도 용서받을 거야.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가. 본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요 사건하고는 관계없이 산상수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말씀하실 때 이거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주기도문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무화과나무 사건, 이게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올 때는 지금 요 25절 말씀이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마가가 일부러 그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여기로 끌어와서 붙인 거예요. 이거는 마가가.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그 개관할 때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은 모음집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음집 성격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복음은 반드시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마가였는데 베드로가 했던 뭐 설교나 여러 가지 말들을 자기가 다 들은 것 같다가 주제별로 재구성을 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 순으로 꼭 나오지가 않고 그냥 연관이다 싶으면은 지가 막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갖다 놔요.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한다. 이게 이제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로 싸웠던 그 사건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쫓아냈던 그 구마사 그 두 개의 사건 전혀 관계없는 사건인데 이 두 개를 이어붙여서 그 주제를 드러낸다고요. 이게 마가의 방식이에요. 이게 마가의 방식.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이 모음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역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죄사함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마가가 이 말씀을 굳이 성전 멸망 맥락에 가져와서 모아놓은 이유는 참 성전에서의 죄사함 이 주제를 말하고 싶어서요.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 하나의 원리잖아요. 지금 갖고 오면서 앞으로 세워질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의 죄사함, 그 주제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아까 그 17절에서 예수님이 그 장사꾼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잖아요. 뭐라고 한탄하셨어요?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기반으로 세워진 참 성전에서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의 이 건물 성전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사함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들 그 어디에서도 어떤 방법을 써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 값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형벌 받을 것이 없어요. 13절에 보면은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면은 성전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때가 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하잖아요. 건물 성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때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그래야 할 시대, 지금은.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 받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이 살아온 사람 하나도 없고 죄 짓지 않으면서 앞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참 회심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성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참 회심의 열매를 찾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든 사람들과 자기 편의를 위해서 성전들을 밟고 지나다닐 뿐인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예레미야 말씀, 아까 예레미야 7장의 그 말씀,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요, 여기에는 일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외면한 채 그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는 자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건물 성전만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고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성전도 그렇게 오용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찾으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신자들을 가리켜요. 바울 사도는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신자 성전이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죄악에 물든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면서 회개치 않는 자는 교회 밖으로 쫓아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회심의 열매로 참 회심했는지 거짓 회심했는지 그것을 분별하세요. 이 열매를 조금씩 더 맺어가는 것이 이롭다 함을 받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떼어내는 순간 그건 동전이 아닙니다. 그죠? 이롭다 함을 받는 칭의와 거룩해져 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우리가 이롭다 함을 받는 순간 성화는 즉시 시작이 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게 이롭다 함을 받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거, 그게 구원파 이단이라고. 우리가 싫어하는 구원파 이단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따지고 보면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단이라니까. 그거는 이단이라고. 그거는 내 삶에 참 회심의 열매가 있는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와 사랑,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늘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열매 맺음에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오늘 여기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와서 죄사함 기도하라고. 정말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러면은 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와서 또 정의와 사랑의 회심의 열매를 위해서 또 일하는 겁니다.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선순환이. 위로 얻고 딴짓하고 위로 얻고 딴짓하고 이거는 악순환이에요. 이거는. 그게 구원파라고. 그게 구원파. 그게. 구원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께 명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전 멸망시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외, 꼭 예외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수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유대인들이 받았던 심판, 그 심판 또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긴장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지나간 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백성 삼아 주심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무익한 종이지만 어떻게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늘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